오늘은요, 제목을 제가 헷세대 사람들 이렇게 잡아봤는데 왜 그런지는 다음 주까지 여러분이 하셔야만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헷세대 사람들을 여러 군데서 우리가 구약에서 뽑아볼 수 있지만 사실 대표적으로 핵심적인 키워드를 갖고 있는 책이 To Your Surprise, 여러분이 놀라시겠지만 룻기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룻기에 대해서 좀 보면서 우리가 헷세대 사람들이 뭔가라는 정의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이제 남성분들도 늦은 시간이니까 많으신데 룻기는 여자 책 아니야? 그런 듯하게 보이는데요. 사실은 여자 책, 남자 책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들으라고 쓰여진 책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그거 나 관계없네. 그거 시어머니 며느리 얘기 아니야? 그래서 시어머니들이 제일 좋아하는 책이 룻기예요. 그죠? 룻기 설교하고 나면 시어머니들이 다 어떻게 하죠? 이상한 눈으로. 거봐, 룻에 너 10분의 1이라도 해봐라 라는 눈초리로 며느리를 보니까 부담스러운 책이 또 룻기기도 해요. 근데 정말 시어머니 며느리 책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래서 새로운 관점으로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 일부를 다루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정의하는 헷세대 사람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가 어느 시대에 나오냐면요. 사사시대라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사사시대의 보석과 같은 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굉장히 어두운 시대예요. 그렇죠? 아마 이스라엘 그 중에서 가장 어두운 시점 중에 하나가 사사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아름다운 한 스토리입니다. 근데 룻은 신기하게 시작 부분에 가면 죽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맨 끝에 가면요. 10명의 족보가 나와요. 그러면서 마지막 룻기가 뭘로 끝나냐면요. 다윗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무엘 시대, 사무엘로 들어가면 사사기랑 사무엘 사이에 있는 게 룻기인데 사무엘 시대로 들어가면 여러 명이 사무엘도 나오고 사울도 나오지만 역시 우리의 하이라이트는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소개하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따란따란 하고 이렇게 다윗이 등장한다라는 그런 전환이 되는 책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초점은 아니고요. 어떤 가계를 통해서 다윗이 나왔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인데 처음에 죽음이 나온다 그랬죠? 마지막엔 족보, 생명이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 처음에 보면 많은 것들이 텅 빈 느낌이에요. 상실 때문에. 그래서 emptiness라고 얘기를 합니다. 1장은 emptiness에서 맨 나중에 보면 full, F-U-L-L 해서 fullness, 텅 빈 것에서 꽉 찬 그런 책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자녀가 없어요. 처음에 보면 불가능해요. 근데 맨 나중에 보면 자녀의 자손으로 끝나기 때문에 불가능해서 가능으로 이런 책이 룻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주제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바로 헷세대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게 무슨 소린가?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며느리 시어머니 책도 아니고 무슨 여자들 얘기도 아니고 남자도 등장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남자가 등장해요. 다윗의 조상이 되는 남자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계가 없지만 이런 가족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이 룻기이기도 합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 룻기 1장을 펴주세요. 거기 있는 내용들을 제가 다뤄가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뭐라고 시작합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 그딴에 흉년이 든지라 그랬죠. 그래서 바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흉년이 드는데 이때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뭡니까? 엘리멜렉,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련과 키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행이 굉장히 빠르죠.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유다 베들레헴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유다 베들레헴은 그래도 그 두 개의 컴비네이션은 구약에 여기저기 조금씩은 나옵니다. 근데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까지 하면 굉장히 드물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연결성을 찾아보면 두 군데 중요한 연결성이 있습니다. 한 군데는 뭐냐면요. 사무엘상 7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에요.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다라고 요 세 개의 컴비네이션이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연결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저자가 누구랑 연결하기를 보는 거예요? 다윗과의 연결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세야라 하는 자의 아들이 다윗이다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또 하나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이 더군다나 베들레헴 에브랏이 같이 나오는 것이 또 한 군데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지를 얘기하면서 베들레헴 에브랏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저자는 뭐를 지금 염두에 쓰고 있냐면 메시아의 조상 다윗, 그 다윗의 조상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얘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이런 단어를 통해서 연결을 해줘요. 그러니까 뭘 얘기해 줍니까? 중요한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왜 나왔습니까? 또 하나 이제 그 베들레헴 에브랏이다 할 때 알아둬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역대상 4장 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원래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것도 사람 이름이시고요. 에브랏도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아비 에브라다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브랏이라는 사람이 베들레헴을 낳고 베들레헴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경입니까? 에브랏은 그 베들레헴에 처음부터 있었던 조상이요. 토박이라는 뜻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 전주 토박이 유명하시고 뭐 대전에도 우리가 수도권 이렇게 세운다 그럴 때 그 토박이들이 못 떠난다 막 이렇게 하셨죠. 어르신들은 토박이들은 절대 고향 땅을 애지간해서는 안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는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라는 것은 거기에 오래전부터 뼈를 묻고 살아온 조상들이 있었던 토박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땅을 떠나서 모압이라는 이방 땅으로 이주를 해갔을 때는 기근이 얼마나 심했다는 거예요? Life and death, 죽음과 삶의 그런 기준이 아니면 떠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기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난 것까지는 참 좋습니다. 또 가족 이름이 언유절하게, 그죠? 대개는 뭐 남자만 나오든지 뭐 한 사람만 나오는데 이건 네 가족 이름이 다 소개가 됐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다 같이 떠났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엘리멜렉이 주인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굉장히 저자가 어떻게 하냐면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다라고 돼 있어요. 빨리 남자가 제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그들이 아들들이 모압 여자 중에서 두 사람이랑 결혼을 해요. 누구랑 합니까? 며느리 이름까지 다 나와요. 며느리가 누구예요? 오르바랑 우리의 마지막 주인공이 제일 나중에 등장해요. 룻이 그 며느리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것이 또 스토리, 그러면 말년과 기론이 무슨 역할을 하나 보다 그랬더니 또 뭐라 그랬어요? 결혼을 하는데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 됐다 그랬어요. 근데 거주했다는 말은요, 이 사람들이 원래, 거기에 영주하려고 오랫동안 살려고 온 게 아니에요. 잠깐 머무르려고 사실은 온 거예요. 그런데 그만 모압에 있은 지 어떤 세월이 지나버린 거예요? 10년이란 세월이 지난 거예요. 10년이란 건 뭡니까? long time이죠. 오랜 세월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10년을 거주하게 됐는데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빠른 이 5절 내에 남자 셋이 죽습니다. 우리가 수학을 해볼까요? 4명이 나왔어요. 2명이 더해졌어요. 3명이 죽었어요. 몇 명이 남았어요? 3명이 남았어요. 근데 누가 3명이 남았어요? 과부 셋이 남았어요. 늙은 과부랑 두 젊은 과부가 나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비참한 얘기의 시작입니까? 이게 서론일 뿐이에요. 아직 얘기 스토리가 진행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정말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6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 여인이 나오미를 말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했다. 그렇게 됐어요. 거기 보면 돌보시사라는 말이 나오죠. 그 말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방문했다는 말이에요. 구약에 방문했다 할 때는 주로는